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9절은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메시아 예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 메시아에게 주었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었은즉 별표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아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406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에서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40회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락에서는 1절과 3절과 4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그분이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4절에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실 것이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이사야에서 이 정의라는 개념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정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42장 1절과 3절, 4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그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미시파트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의를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그분은 정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광고를 하고 PR을 하고 떠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시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시고 조용하실 것임을 이사야서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성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또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메시아께 배워야 됩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세상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는 메시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역경과 시련이 많으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의로운 세상을 반듯하게 세워내실 것임을 본문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즉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메시아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메시아를 세워, 줄을 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부께서 성자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구약을 공부할 때도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신약을 공부할 때도 이 언약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은 더욱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바로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께서 성자를 세워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였지만 대다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 전도의 때에서 이방인 전도의 때로 전환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2장 1절 하반절에서도 정의를 베푸시되 이방 세계에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전도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서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과 육적으로 눈먼 자의 눈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소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실 메시아의 가르치시는 사역, 전도 사역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있는 인간들, 죄의 종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 새 일, 이 새 일은 바로 메시아의 일입니다. 메시아의 일을 예언하노라. 그 메시아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 하나님만, 전지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메시아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사야서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선하신 성품과 여호와의 종을 향하신 여호와의 전적 보정을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 촉구와 여호와께서 역동적인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새 일을 성취해 나가실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시작된 민족을 뜻합니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 이 셀라의 주민들은 에돔 족속인데 예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즉 예서의 후손들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마도 위의 10절은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세상 나라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굉장히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용사같이 전사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바벨론과 열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맹인들, 이 맹인들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줄을 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지름길. 이 구원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6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름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유다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과 사람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택한 백성 소수의 남은 자 참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신다 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구원의 지름길이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구원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처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귀머거리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맹인이 되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장 심각한 귀머거리, 가장 심각한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위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볼지라도 내가 수많은 은혜와 진리를 볼지라도 줄을 칩니다.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보고 있는데 유의하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정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 율법을 크게 하셨고 율법을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남유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훨씬 더 원만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남유다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21절과 같은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까?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 심판의 말씀을 삼가 듣겠느냐? 듣는 것 같은데 유의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앞에서 본 21절에 하나님의 기대가 나와 있었는데 사실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현재는 이렇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했는데 그렇게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별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줄을 칩니다. 그들이 그의 길,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줄을 칩니다. 깨닫지 못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몸이 타나 여전히 마음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아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심지어 바벨론에 가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줘도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존귀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르크스,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와 그 흔적을 느끼고 아무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도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알고 즉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글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사야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사야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 봉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서라는 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사야가 쓴 예언서를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가져갔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사야서를 보면서 국민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정말 이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미시나 성경 해석서가 나오고 게메라, 탈무드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 해석 문서가 나온 것을 볼 때 어떤 열정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써서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같이 이어붙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오늘날도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표상으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의 공의를 베풀며 외치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공의를 베푸시는데 진리로서 공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내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그들에게 높이셨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정의를 이루고자 주님을 따라 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